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껏 우리가 연구를 해왔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될 때 이 구속사업이 끝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계획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가르쳐지지 않고 설령 가르쳐진다 하더라도 왜곡되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사단의 기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워왔습니다. 증언의 말씀에 이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될 때 맞춰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므로 준비가 못된 채 이렇게 발견이 될 것인데 14만 사진인 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외에는 다 이렇게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에 이미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594페이지 보면은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난 때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의 끝과 그리고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분명히 이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찾았습니다. 찾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환난의 때에 피난처와 덮개와 보호막이 없게 되므로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의 끝이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것이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천사가 숫자가 다 채워지면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이제 생사안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제 이 구속의 파노라마를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셔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반복은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시기를 분명히 알았고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자들이 이 한 암언물이 14만 4천이 다 모아질 때 개수가 될 때 1844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되었고 이 사업이 언제 마칠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언제 채워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이 다 개수가 될 때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인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천사의 기별이 2번 있는데 이 마지막 기별인 5번째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그 11시에 들어온 그 추수꾼이 5시에 들어와서 6시에 일이 끝나니까 1시간밖에 추수사업이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때 거의 14만 4천이 채워졌다는 것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진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진리가 이 인치는 진리가 곧 현대 진리인데 이것이 곧 새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가 종교적 지도자에게 위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증언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가르치지 않는데 라는 것은 지금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 기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시면 거짓 목자라는 장에 보시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에게만 위탁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다른 교파들 재림 기별을 전하는 그 다른 교파들에게 각각 부분적인 진리는 주셨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한 백성에게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신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전체적인 진리를 주셨다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현대 진리는 종교적 지도자에게 위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15페이지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제17장 여명을 알리는 사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과 같이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미 그 말씀으로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출생기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몰랐냐면 바로 그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313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장소랑 시기와 환경 등에 대해서 그들은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무관심 그리고 허식과 교만으로 그들은 알지 못했고 이런 놀라운 구주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한결같이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을 이런 무관심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치 못함으로 권고하시는 나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는데요.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에게 위탁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들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를 왜 위탁하지 못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자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14만 4천인들이 14만 4천에 대한 진리가 그냥 자기들은 막연히 상징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주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경건하신데 이렇게 많이 정말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증언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들이 현대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이 현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또 성경에 정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96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바로 현대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연구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많은 것, 재산이 풍부한 것, 인기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가진 소수의 가난하고 인기 없는 자들이라 하여 멸시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현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왜 이 진리를 가르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거짓 목자들, 이런 눈먼 지도자들을 쫓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도 정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성경 연구를 해야 하는지 선지자께서 너무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대쟁투 599페이지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 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자기 스스로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읽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치는 진리인 14만 4천에 대한 진리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 내가 들으니 그 수가 14만 4천이고 그리고 요한이 또 내가 보니 그 수가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섰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14만 4천인 밖에는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4만 4천인 외에는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뭐 이런 말씀들. 그리고 14만 4천들의 이름이 석판들의 하늘 예루살렘 도성 안에 석판에 써 있었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언어가 표현한 분명한 뜻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표상이니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이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이라는 그런 정말 기만에 빠짐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본인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각시대의 대쟁투 596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에서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된 것이라도 그들의 신조나 그들의 교회가 확립해 놓은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가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들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인치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제 이 얘기를 듣고서 아마 이런 말을 하는데 14만 4천이 실제 수요라고 하는데 그 속에 속하지 못한다면 목사님 구원에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1월 법령 이후에 구원에 실패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러 아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거는 상징수입니다. 라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된다. 사탄이 인간의 가마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포로로 사로잡아 두는 방법은 많다. 그는 애정의 비단실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과 연결시켜 둠으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그 결합의 관계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 어느 관계이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에 대한 자기의 확신을 따라 행할 만한 충분한 용기와 독립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말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의 가마력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로잡아 두는 그 좋은 매개체 중 하나가 거짓 목자들인데요. 이들의 정말 심판은 10배나 더 심하다고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목사들의 탓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현대의 진리는 지혜가 부족한 평신도들 사업으로 마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79페이지 실물교원 79페이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원 79페이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현대 진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 즉 현대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라는 말씀에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현대 진리를 교회 당국자들, 즉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위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 예.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31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312페이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은 소위 학문적인 면에서 신학자들이 아니었다.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두움의 시기를 반드시 깨달았을 것이다. 예언은 그들에게 바야흐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지 않았으므로 기별은 더욱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35절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빛을 찾는 일을 등한히 하는 자는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해 줄 하늘의 광희를 지닌 어떤 별들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유대인들 시대에도 종교적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오시는 그 날과 메시아의 오시는 때를 분별하지 못했고 정말 그 비천한 목자와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 박사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듯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리고 정말 주어진 빛을 열심히 탐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 간증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 또한 너무나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다 되긴 되어가는데 교회의 상태는 참으로 암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관원의 그 대답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사례대로 이제 연구를 해 가다가 7장에서 막혔습니다. 7장에서 제가 이제 그 재림교에서 들어온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인은 단순히 그냥 상징이다라는 그냥 그 단편적인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수에 대한 그 근거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 오던 중에 어떤 한 계기가 생겨서 정말 이제 성경을 정말 열렬히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그때부터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13년도인가? 예, 아마 2013년도 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계기를 인해서 정말 제가 발에 불이 떨어진 듯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때 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막히면서 여러 정말 많은 것을 제가 참고해서 찾아봤지만 시원하게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블로그에서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그 사이트를 찾게 됐는데,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 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제가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차선에 대한 그 진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정말 사람의 말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언의 말씀에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성경과 정언을 엮어놨는데, 정말 그 사슬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끝이 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이 마음속에 뻥 뚫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보화보다도 진짜 그 감추인 보화에서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계시록 14장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제가 또 계속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계시록을 제가 계시록 14장의 구성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마지막 3차 율법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구속의 열매들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이들이 어떤 기별로 만들어지는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현대진리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6절부터 12절까지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고요. 이 13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믿고 잠든 자들도 특별 부활이 일어나서 14만 4천과 연합함으로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보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바로 계시록 14장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수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짐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맞춰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너무나 명백한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너무나 이것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계시록 14장 화이트석을 좀 더 자세히 어제에 이어서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화이트 주석은 어떻게 나와 있냐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계시록 14장 6절이 사실은 첫째 천사인데 첫째 천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다른 천사가 첫째 천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완전한 품성, 그 품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를,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에 대한 그 화이트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제목은 하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라는 제목인데,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세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이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은 대쟁투 488, 4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마 여러 번 읽어드렸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보 사업의 혜택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그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서
14만 4천인들이 흠도 점도 없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 제도를 봐도 지성소가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살 이 14만 4천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표시하고 그들을 신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사이즈도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것은 뭘 표상하냐면 바로 정말 완전한 곳,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완전한 곳을 표상하는 그 의미로서 정말 우리가 완전한 성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는 실패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성소이고요. 이 사업은 셋째 천사의 사업인데 셋째 천사의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수요가 14만 4천 명의 수요에 인을 치는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쳐질 때 끝이 난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고 연구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에 대한 화해 주석인데 제목은 곧 깨닫게 될 것임이라는 장입니다. 곧 깨닫게 될 것임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에 또 화해 주석인데요. 작은 제목은 새 천사의 신분을 밝힘이라는 뜻입니다. 밝힘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 말씀은 편지 79, 1900년도에 쓰신 말씀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받은 것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받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새 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 기별을 우리가 천사로부터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 기별을 받는 순서가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 기별이 어떻게 오냐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는 말씀처럼 우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에게 또 그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천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 경건한 그 종에게 또 이렇게 주는 기회를 주는 순서가 좀 이런 식으로 위탁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까지 오는 우리가 기회를 받는 그 의미는 천사가 아니고 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천사에게로, 천사는 또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맡을 만한 그런 자들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세 천사의 기별로 형성될 14만 4천인들은 또 작은 제목으로 한 충성된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충성된 무리. 교회들은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대로 되어 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왜 주어졌는가? 이는 교회의 원칙들이 썩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죄가 있지만 그 선지자가 본 것은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손에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도 않은 한 무리이다. 그는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하였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은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대로 되어 있다.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교회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계시록 18장 상태는 계시록 14장 상태랑 좀 다릅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둘째 천사가 외치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는 그 말씀에서 이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을 외치는 그 무너진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서의 그 큰 성 바벨론이랑 다른데 이때 이 바벨론은 물론 그 불법의 비밀인 로마 교황권, 법안권은 이미 무너진 바벨론인데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외치는 경고입니다. 이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이미 이 개신교회가 기별을 거절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라는 것이 목사와 복음교역자 97페이지에 나오는데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이미 이 개신교회가 무너진 바벨론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그럼 이미 계시록 14장에 무너진 그 개신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경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천사, 즉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일 후에 다른 천사라는 말은 새 천사 기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다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계시록 18장에서 외치는 큰 성 바벨론의 의미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때 계시록 14장에서 셋째 천사의 이제 기별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재림 교회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교회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셋째 천사의 사업인 14만 4천의 사업을 해오다가 그만 떳떳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존스와 와거느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다시 한번 더 주셨는데 재림 교단에서 이것을 반대를 거절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계시록 18장 2절에 경고를 받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보통 재림교에서 너전비라고 해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는데 이것은 너전비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천사가 어떤 의미를 표상하는지 배웠습니다. 천사랑 성령이라는 너전비는 정말 그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천사를 성령으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화이트 주석을 보시면 작은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계시록 18장 3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기별은 성령이 아니고 너전비 성령이 아니고 기별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38장 최후의 경고에 보시면 이 마지막 4번 계시록 14장 기별을 받은 셋째 천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별의 마지막 위탁은 계시록 18장 기별까지 전진해 온 자들에게 이 기별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그냥 시간이 또 다 되어서 제가 3중 기별이 된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 기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